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어버이날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찾다가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행복한 가정 만들기니까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며느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찬송가 325장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찬양을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이게 왜 너무 좋아하냐면 시험이 와서 겁없는 게 아니라 약간 가사를 이렇게 부른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뭐 표현하고 해결할 방법이 별로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들은 다 힘든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처럼 여겨, 나도 너 딸처럼 여길게. 이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왜일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 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그 한 달이 건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 딸이다, 내 엄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나이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은퇴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요 권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거든요. 근데 저도 남자잖아요. 나중에 나도 나이 먹으면 혹시 우리 아내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앞서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 낳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웃자고 하는 유머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걸까? 결국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유머로서 이렇게 승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가정들은 이혼만 하고 있지 않은 거지 사실은 이미 안에서부터 굶고 있는 가정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제가 우리 교회 표도 이런 거 아닙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교회. 요거를 이제 잘못 읽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교회. 교회가를 이야기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정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표어를 이렇게 정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부부 간의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야지만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래도 교회에서 양육받은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 신앙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니? 하고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애들은 다 돈이라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만큼 사실은 이 시대가 또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걸 뼈저리게 느끼죠. 이 빈부격차 뭐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요. 돈 많은 가정이 문제 많은 가정 많아요. 행복하지 않는 가정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공부를 잘하면 어디 보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까? 의사, 의대 보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지만 아들이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미래에 만날 그 아내와 그 장모님이 제일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아내하고 장모님은 그 의사가 번 돈을 물 쓰듯이 쓰고요. 그 진짜 엄마 아버지는 얘야 너 얼마나 고생이 많니 뭐 그렇대요. 우스갯소리인데 어쨌든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가정이 행복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안 그래요. 아이들이 명문대 나와서 사실은 집안이 어렵게 된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청계천인가요? 어디 쪽에서 명문대를 나온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일이 벌어졌냐라고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 30살 넘어가서도 아들이 게임에 몰두하고 뭐 취직은 안 하고 이러니까 주식 열심히 하고 비트코인 하고 이런 거 하니까 어머니가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나 봐요. 아들이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런 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살림살이 넉넉해지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면 행복해질 줄 안다라고 우리는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좋은 관계를 부부가 맺어야 하고 자식과 맺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해 줘야 된다라고 그러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 모든 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런데 대뜸 많은 설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면 벌써 여기 앉아 계신 아내들은 그때부터 심기가 불편합니다. 목사님 남편이 똑바로 해야 복종하죠. 뭐 요만큼이라도 제가 존경할 게 있어야 제가 뭐 거시기 하죠.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자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복종하든 사랑하든 순종하든 노엽게 하지 말든 여러분 감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졌을 때여야 비로소 이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이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말씀을 계속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15절, 16절,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감사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 안에서 감사를 서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나고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제가 저희 아내에게 신혼 초부터 이야기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싸울 때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최고의 선물을 이렇게 대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지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조금만 교회 바깥으로 나가보면 우리 아내보다 더 예쁘고 착하고 인성도 좋고 하여튼 엄청 좋은 여자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잖아요. 맞죠? 아멘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이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아멘으로 안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아내들이요, 교회 바깥으로만 좀 나가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보다 수백 배 좋은 남자들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내게 가장 합당한 선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 남편보다 우리 아내보다 세상에 나가면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두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집이 배수대가 약간 뭐가 물이 새가지고요 밑으로 쭉쭉 떨어져요, 싱크대가.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전기를 타고 흘러 들어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배전판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새벽에 들어갔거든요. 낮에 미리 다이소에서 실리콘을 사가지고 집에 갔어요. 다 가족 식구들은 자고 있죠. 그 새벽에 저 혼자 낑낑대면서 그 싱크대 옆에다가 실리콘을 다 발랐어요. 잠을 자다가 있다가 나온 건지 저희 딸이 오늘 못 나왔어요. 코로나 재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집에서 격리 중인데 딸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아빠 오늘 아빠의 새로운 모습을 봤어. 아빠가 이렇게 꼼꼼하게 뭘 일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네가 아직 아빠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기대를 했죠. 야, 우리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얘기하지 않고 아내가 싱크대를 보고 여보 이거 다 해놨네. 야, 역시 말 나오니까 바로 하네. 이런 칭찬 듣기를 기다릴까 아니면 내가 먼저 얘기를 해서 칭찬을 들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참다 제가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여보 어제 이렇게 실리콘을 들여놨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걸 보더니 여보 나 깨우지 그랬어.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좀 잘 해놔야지.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그러는 순간에 제 마음이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앞으로 다시는 내가 뭘 하나 봐라. 막 이런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잘했다고 얘기해줘.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해줘.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막 웃으면서 오더니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여보 잘했어. 어떻게 말을 하자마자 바로 조치를 해줘. 정말 잘했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제 마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자는 그래요. 애 같다 그러잖아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늘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에 너무나도 인색하다는 거죠. 아내가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서 밥상을 차려놔도 여보 오늘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잘 하지 않아요. 오늘 뭐 간이 왜 이래? 뭐 맨날 먹던 반찬만 나와 있고 이게 뭐 요새 요리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익숙해 있는 거지 칭찬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자녀들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조금 자녀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인 부모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공부도 재능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재능, 악기를 잘 다루는 재능이 있듯이 공부하는 머리도 재능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머리가 나쁘면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재능이 없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머리가 좋아도 아이가 공부하는 재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가정은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야,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네가 이렇게 어디 벗어나지 아니하고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고마워.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자녀는요 이렇게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 엄마 아빠 제가 용돈을 모았는데 엄마 아빠 짜장면 사드리려고요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렉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이런 표지로 이제 출판이 되어져 있는데, 뭐 영화로도 이렇게 좀 만들어졌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장님으로 태어났습니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고 자폐아입니다. 그래서 복합장애를 가진 아이의 이름이 렉스라는데, 이 어머니가 캐슬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예요. 이 아이를 키우는 모성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이제 영화 책으로 제작을 했죠. 엄마 캐슬린은 이제 프랑스에서 금융업에 종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렉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자폐아였고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지를 못했습니다. 걸음마를 다른 아이들 나이쯤에 시작해야 했어야 되는데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딱딱한 음식을 먹지도 못했고 날마다 어두운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2살 때까지 키우면서 거의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힘겨웠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와 이 어리고 천진난만한 아이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셨습니까?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캐슬린이 하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한 게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 하나님도 고민하셔서 나에게 보내주셨겠지? 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힘든 양육이 그럼 쉬워졌을까요? 양육은 똑같이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힘든 양육을 하는 것 가운데 어느 날인가 이제 비가 오는 날, 그날도 이 어린아이를 양육하다가 지쳐 있는데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하여서 이 아이에게 베토벤의 음악을 좀 틀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음악을 들었던 이 2살 된 렉스라는 아이가 갑자기 격렬한 반응을 막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주의 깊게 보니까 이 자폐 성향에 있었던 이 아이가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아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양한 음악을 이 아이에게 막 이제 들려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2살이 되던 생일날에 아버지가 이제 전자 피아노를 갖다가 선물로 사주었는데 이때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자 피아노를 받은 이 아이가 그 앞에 앉더니 막 음악을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살 된 아이가. 이건 정말 천재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음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줬고 마침내 음악 세계로 이 아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러한 피아니스트로 이러한 그 세계에 감동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살 되던 어느 날 드디어 렉스가 말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토록 엄마가 듣고 싶어 했던 말, 그거를 떠듬떠듬하면서 엄마에게 6살이 되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랑해, 엄마. 이 얘기를 듣고 엄마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제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우리는 건강한 아이, 또 때로는 돈도 많아서 아이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물질적으로 좀 넉넉해서 많은 혜택을 이렇게 좀 자녀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남편은 아내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원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가정을 감사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으로만 하면 안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혹시 아내가 일을 하신다면 퇴근하고 왔는데 남편이 일찍 집에 있는데 청소를 한 거 보니까 엉망으로 해놓고 설거지도 해놨다고 하는데 지저분하게 해놓고 이랬어도 아휴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네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여보 너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남편 잘 때 다시 설거지 하세요. 남편 잘 때 출근했을 때 다시 청소하시든가. 아니면 아내가 여러분 마음에 집안일을 잘 하지 않는다든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남편들이 표현을 하셔야 돼요. 여보, 야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결혼 못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했는데 야 너 아니었으면 내가 따라다니는 여자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남자들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감사로서 그 간극을 채워나가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불행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것이 감사냐 아니면 불만족이냐에 따라서 행복이 갈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예쁘다, 귀하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너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그냥 지질이 볶고 그냥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가니 늘 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채찍과 원망과 질책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고맙다 그래 하면서 칭찬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눈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행복에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감사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행복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쉬운 게 하나 없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또 남편 보고는 아내를 사랑하되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고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쉽지 않은 이것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내들은 복종은 무슨 복종이야.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자기가 생각해야지. 이런 어떤 우리 마음의 서운함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뭘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지만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비록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지 않고 부족함이 보인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실 때 남편을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셨고 그 가장에게 하나님은 축복권을 주셨고 믿음의 가장이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굴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복종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지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세워놓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질서 있는 가정을 세워놓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장이자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버지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할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요, 남편 뒤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실 때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볼 때 주님이 그 뒤에 서 계시다는 것을 보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주님을 돌본다는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존중하는 것처럼 아내를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혼 초부터 저희는 만날 때 저희 아내와 저는 전도사와 아내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를 부를 때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신혼 초까지 이게 잘 되다가요, 대판 싸우고 나서부터는 아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목사인 줄을 받고 났는데 이 호칭이 참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오빠라고 불러봐. 오빠라고 불러봐. 난 그 말이 너무 듣기 좋더라. 근데 오빠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보내온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존중하고 그거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건 말만 바뀌어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존댓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 여러분의 배우자를 함께 대우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당의 만나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김병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갈 때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사업차 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분당교회에 예배드릴 곳을 찾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먼저 비행기에서 만났는데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해서 그럼 식사나 같이 하실까요? 하고 이제 부부끼리 동반을 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대요. 두 분이 부부가 나오셨는데 참 신실해 보이더래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 나누던 중에 참 흔치 않는 경우인데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더랍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느 자리에서 아내가 남편 칭찬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근데 그 드문 경우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참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뭐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남편은 100점은 아니지만 90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분이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결혼하고 제일 듣기 싫었던 게 뭐였냐면 그 시아버지가 장로님이었대요.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거는 없고 믿음의 유산밖에 물려줄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여튼 이제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게 싫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내 되셨던 분은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집안 배경으로 그런 도움받는 남자들이 많은데 자기가 남편을 볼 때에는 약간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뭐 빌딩이나 물려준다면 참 좋을 텐데 무슨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실망하기도 하고 별로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좋은 신앙의 리더를 만나서 신앙 훈련을 잘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 즈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업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참 결혼을 잘했구나.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면 남편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인 아내와 크리스찬인 남편이 만났는데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내가 결혼을 잘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건 아니죠.
믿음 안에서 남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이해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당신을 높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여보, 당신은 참 존경할 만해. 네 한마디가 남편을 울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아내들이 서운하잖아요. 남편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 여보, 나 당신을 정말 사랑해. 저희 아내하고 여러 많은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자들은요, 남편에게 자기가 첫 번째 사랑이 되기를 원해요. 오해 마세요. 자식이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아내가 아내로서, 여자로서 남편에게 첫 번째 사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오늘 또 어머니 얘기 나오네. 야, 니들 아니었으면 엄마 벌써 이혼했어. 니들 때문에 산 거야. 하도 제가 듣다가 어머니한테 어느 날, 이혼하지 그러셨어요 그때. 왜 우리 핑계를 대고 그러세요? 싫으면 떠나지. 농담 삼아.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많은 여인의 삶이 녹아 있다는 것을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해를 조금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남편의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그분들의 삶에 남편의 사랑을 이제 없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남편분들,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시체야. 살아갈 희망이 없어. 당신 먼저 가면 나는 산에 들어가서 평생 혼자 살 거야. 이 말은 제가 저희 아내에게 실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난 재혼 안 해. 나중에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 거야.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아내들은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부의 날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의 날이기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면 늘 감사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잘 돌보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